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생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을 돌이켜 회개케 하여 주시고, 현실에 묶여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우리의 시선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려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싸매시며 고치시는 치료자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무너진 마음, 그리고 내일을 향한 염려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저희 죄를 고백하며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그릇된 마음을 성령의 거룩함으로 고쳐 주옵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지금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며 모든 행함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져서 즐겨 순종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관자이신 주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세계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잔과 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하는 셀리더 교육을 통해 목자의 마음을 품은 셀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셀로 넘쳐나 부흥 성장되는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공동체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사 가사 한 절 한 절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 향기되어 연락되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백스님 담임 목사님을 권능과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교만을 씻어주시옵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역사하사 겸손의 예수님을 본받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고국과 세계 모든 곳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죄와 허물을 회개하여 주님과의 첫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고 영원 사랑과 복음 전파를 온전히 헌신하며 소망이 끊어진 시대에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1년 계획을 대부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이번 일정이 갑자기 중간에 들어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회 일정에 지장이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무리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오길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중국 현지 한족들과 조선족들,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격려하고 새로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베다니를 통해서 지원하고 후원해서 목회자들이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첫 모습은, 얼굴은요, 두려움, 지침, 이런 그런 어떤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현실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처럼 마음대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소리 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없어요. 공안들의 감시와 또한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한 교회는요, 포크레인이 와서 교회를, 건물을 무너뜨렸답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목회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회복이 되고 또 용기를 얻고 다시금 그 위험한 현장으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베다니를 통해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현장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또한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우리 베다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어요. 얼굴도 모르고 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중국의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절절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그런 베다니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자체가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편안하고 안일한 상태로 그렇게 나태한 모습으로 있을 때 교회는 타락했고 또 변질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메소디스트라는 이 경건의 운동을 어떤 교단을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경직되고 제도화된 영국의 국교회를 향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경건의 운동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영국 국교회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이 영국 국교회가 비난하고 또한 질타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하는 성격의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은,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느냐? 자기 의로 어떻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공격을 실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완전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첫째,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은가를 설교했고, 둘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가를 설교했습니다. 좀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완전하지 않은가를 설명했고 완전한가를 설명한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완전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미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랬어요.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온전히 이룬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 이 짧은 두 절의 말씀만 봐도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은 어떤 완전한 상태로서의 완벽한 모습은 실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없고 연약성도 없고 유혹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좀 안다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누군가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보다도 나는 더 지식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암흑기라고 여겨지는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자체의 권위보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이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던 거예요. 만일 누군가 나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노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실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연약성으로부터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으로부터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로의 말씀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가운데 비로소 나를 건져내실 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한 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단어를, 이 완전을 거룩이란 단어로 같이 사용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이란 단어와 거룩이란 단어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사실에 대한 다른 두 명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만약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 진리에 마침내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여겨지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 가면 그 세례 요한보다 아주 작게 여겨지는 사람도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면 이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의 완전성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제사는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이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그러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번의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의 완전성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날마다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인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에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보혈의 그 귀한 피 흘림을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로부터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우리의 악한 성품까지도, 기질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러한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 고집대로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내 악한 기질을 버리고 내 성품조차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베드로도 성격을 바꾸시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을 바꾸시진 않는다. 자기의 완고한 모습, 변하지 않는 자기의 기질을 합리화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로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결코 완고해질 수 없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지요. 웨슬리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할 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는 이유는 내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약함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에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 줄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한 번의 칭의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생명은요,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몸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표현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단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지 않습니까? 뭐 웃으라고 안 해도 웃어요. 그냥 기적을 보면서도 웃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아이가 너무 이뻐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누가 이뻐하겠습니까? 이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혼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사조차도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완전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을 오류 없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은 이 흠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흠많은 모습,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잡으신 주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많은 이들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고착화된 영국 국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복음을 경건을 외쳤던 웨슬리 목사님은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역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의혹의 눈초리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구분이 없이 똑같이 살고 있기에 아무도 우리를 의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응하며 순응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에 만난 현지 사역자들은요,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며 찬송도 여러 번 부를 수 없대요.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찬송하는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어떤 사모님이 제게 묻더군요. 중국어로 말씀하시니까 통역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돌아가서 잡히면 어떡해요? 고문을 받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분의 목회 현장과 제가 목회하는 우리 미국에서의 목회 현장은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모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날마다 주일마다 강단에 서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알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가 되어 있다면 그 현장이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성찬을 나누며 그 얼굴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한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기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한미연회를 이끌던 리더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젊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칼럼이 그분의 죽음과 교차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마음 한 부분에 그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편안한 일상의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일, 온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성찬을 나눌 때 그저 늘 했던 예식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금 되새기며 거룩해지기로 결단에 마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의 삶에서 깊이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할 수만 있다면 성찬을 많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받아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너무 자주 받으면 성찬의 중요성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이 성찬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고 또 그렇게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거룩이 회복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더욱 거룩한 존재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